우리 지난 한 주간 다 평안하게 잘 지내다 오셨는지요? 다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열심히 주 안에서 사셨다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자, 격려 인사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고린도전서 지금 4장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마쳐요. 4장을 할 때까지 우리가 한 가지 큰 숙제를 좀 하자라고 해서 숙제 하나를 내어 주었는데 지금 좀 보이고 있는지요, 성과가?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검사를 다 해야 돼요, 이제는. 예. 근래 들어와서 내가 화낸 적이 없다. 여기서 근래는 자기가 그냥 추정해서 하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 내가 화낸 적 없다. 그냥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어떠든 간에 다툼의 문제를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좀 없애자,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어차피 고린도서 4장에서 다툼 문제가 나오니까 같이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삶 속에 다툼 문제가, 분노 문제가 꼭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전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당시 사업이 꽤나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당회원들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잘 살지 않으면 덕이 안 되니까 좀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교역자가 자신의 학력보다 낮으면 은근히 깔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자신의 소유를 척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 세상 가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크게 읽으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은 좀 어렵게 들리는데, 너희가 이미 배불렀다는 말은 이들이 부요했다는 말이에요. 가진 것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미 풍성했다는 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이야기해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은사가 참 많았다. 그리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는 말은 왕은 다스리고 다스려야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말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부요해졌고 이미 은사를 많이 가졌고 그리고 말의 지혜가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단하고 재고 측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까지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형편이었거든요. 여기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두셨다? 사도 바울을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삶을 산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누이 들었다시피 말의 지혜가 있다 없다? 없어. 은울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을 측정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기다 아니다? 사도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분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렇게 측정을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말까지 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이런 세상적 가치가 오늘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그 가지고 있는 것들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잴까? 그렇죠? 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과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까 했을 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7절을 가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희들은 왜 가진 것으로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다 받은 것이다. 말할 것 없이 주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업적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자신들이 부유해졌는데 어떻게 부유해진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해서 부유해진 겁니다. 그리고 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은사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있고 부유해지니까 다 누구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노력과 힘쓰므로 그것을 다 받았으니까 그것들은 자신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그것이 업적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업적이 있어요, 없어요? 업적이 없으니까 비교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어지고 낮춰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엇이 발생해버린 겁니까? 다툼이 발생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이들은 이 모든 있는 것을 자기들의 업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너무 좀 식상하지만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예이지만서도 이제 남편이 나름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안정이 되고 가정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정이 되었고 뭐 경제가 이제 가정에서 그래도 튼튼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의 안정, 그 경제적 안정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 업적을 가지고 이제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아내의 살림살이가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신은 집에서 마음에 사느냐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가정을 안정시켰는데 왜 당신은 나만큼 따라오지 못하느냐?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여기고 아내를 바라보니까 그 불만스러움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적은 월급을 받은 가운데 이제 아내가 그래도 가정을 안정시키고 자녀를 열심히 교육시켜서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자녀의 교육과 안정은 아내가 보기에 누가 만들어낸 업적이에요? 네, 아내가 만들어낸 업적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한 게 뭐냐고. 쥐꼬리만한 월급 하나 갖다 줬는데 내가 다 이렇게 아끼고 노력해서 이 가정의 안정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한 게 뭐냐. 그렇게 따지면서 그렇죠. 기분 나쁠 때도 그렇게 다툴 수도 있죠. 우리 이야기 아니고 저 먼 이야기예요. 그냥 예, 뭐 그냥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아니죠. 예.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내가 한 게 뭐냐? 그 말이 자꾸 나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걸 이루어 놓았는데 같은 직장 안에 부서 팀들끼리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공헌을 해놓았는데 그런데 따라오지 못하면 네가 한 게 뭐냐? 그와 같은 시각으로 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또 무엇이 일어나요? 다툼이 나고 교회 안에서도 부서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툼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누구의 업적? 자기의 업적으로 여기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자기가 이루었다고 여긴 그것이 정말 자기가 이룬 업적이 맞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이제 점검을 해 보아야 돼요. 분명 성경 말씀에는 다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주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면서 집중을 합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 다음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 지혜, 그 은사, 우리 식으로 가정의 안정, 직장의 안정, 이 모든 것들은 너가 왜 그것을 받았는 줄로 모르느냐 하니까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 뭘 모르고 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쓴 그 모든 수고까지도 사실은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했으니 감사할 내용이다. 그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하고 먼저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 한번 해봅니다. 나의 수고는 감사할 내용이며 나의 업적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한 문장으로 되겠습니까? 기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시작. 나의 수고는 감사할 내용이며 나의 업적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다 주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내용인데 저기에 대속이라는 말의 속자는요. 속자는 바칠 속, 지불할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 했으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자신의 몸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샀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는 원래 누구 안에 누구 아래에 있던 자였습니까? 죄 아래에 있던 자였어요. 죄 아래에 있던 자, 죄의 종이었음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니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누가 주인 노릇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소유했어요? 죄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사람의 주인은 죄가 주인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소유였어요. 그 흔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죄의 종으로 살면 그 앞날에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지옥 형벌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할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신해서 나 대신해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인 우리들을 누구에게로 데려왔어요? 자신에게 데려왔는데 이걸 대속으로 했다는 말은 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에게서 산 겁니까? 죄에서 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것이 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으면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신하여 죄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주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은 누가 된 겁니까?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를 따지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거북해지는데,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은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의 것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멸망받을 심판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바로 천국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는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바로 지옥 갈 내가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결혼이 최고의 사건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죠, 입학이 최고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은 지옥으로 갈 우리들이 천국 인생이 되었다는 이 사실,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것? 주의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실 분은 없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주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내 주가 되었으니, 주인이 되었으니, 그럼 나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당연하죠.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럼 그 소출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나름대로 업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업적이 전부 다 종의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바로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내가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가정의 안정을 이루어 놓았을지라도 그 가정의 안정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그런데 내가 그 가정의 안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로부터 받은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요,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를까? 세상 사람이면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지만서도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내가 이루어낸 크든 적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걸 주었다면 주님의 것이라고 좀 인정할 수 있는데, 일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땀은 누가 흘렸어요? 내가 흘렸어요. 욕은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주님이 들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욕 듣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밤새고 일을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럼 도대체 밤새워서 일하고 땀 흘리면서 일한 이 대가는 어디서 찾습니까? 이 땀 흘림, 이 수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제 무익한 종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종의 비유가 있다고요? 무익한 종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성실한 종이 밭에 나가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해가 기우니까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와서 빨리 씻고 자신도 몸을 좀 눕히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주인 영감이 팻마루 위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종이. 그래서 삐그덕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렇죠, 그냥 지체하지 않고 아무개야 부르면서 빨리 저녁상 차려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그 힘들고 무거운 몸을 끌고 씻지도 않는 가운데 급히 주인의 저녁상을 차려서 내고,
그리고 저녁상을 차려내었으니까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상 물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저녁상 다 치우고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자기 몸 씻고 자기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종이 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잘 이제 이해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무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주인이 나를 거둬주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거두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지, 주인이 거둬주지 않았으면 나는 살 수 없었다. 그럼 내가 오늘 이렇게 일하는 것도 누가 날 거두어 줬기 때문에, 주인이 거두어 주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자체가 이게 내 노력과 내 수고지만 누구한테 감사할 내용이에요? 주인에게 감사할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어요. 만약 주의 것이 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오늘 또 회사에서 땀 흘려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며 욕들어 먹고 애써서 그렇게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나가지만 내 앞에 정작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채로 그렇게 노력했을 때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 영원한 지옥 심판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심판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오늘 그것을 보면서 수고하면 이 수고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오늘 내가 수고해도 수고의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주의 것이 됐고 내 앞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녀를 키워서도 의미를 못 찾을 때 이렇게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잘못되어지면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가 있으려면 자녀도 반듯하게 키워지면 의미가 있듯이 바로 내 앞에 영생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사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전략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씀씀이 추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오늘 내가 하는 그 모든 안정을 위해서 무언가 얻기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는 까닭은 내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의 지옥이 내 앞에 이글거리고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할 의미가 없어요. 일할 필요도 사실 없는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수고해요. 수고하면서도 내가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수고하면서도 나는 누구에게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수고가 의미가 있는 수고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돈을 아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시각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오늘 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안정을 꾀하고 내 가정이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내 가정의 안정도 내가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누가 나에게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것도 결국 내 앞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것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내용? 주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 그게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가정주부가 비록 적은 월급이지만 아끼고 전략해서 그렇게 가정의 안정을 꾀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주신, 그렇죠, 은혜요, 선물이고 자신이 그렇게 아끼며 나간 것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주님께 감사할 내용이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한 게 뭐냐?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자신이 이룬 업적이고 자신이 노력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노력도 하지 않고 너는 업적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비교로 해서 이야기하니까 네가 한 게 뭐냐 하면서 우린 다투고 나가지. 그러나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이고 내 수고조차도 감사할 내용임을 알게 되어지면 그런 이야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다툼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분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정한 한 부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가정에 돌아가서 제발 그죠, 네가 한 게 뭐냐 그 소리 하지 않깁니다. 아멘. 예.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렇죠, 다 나는 주님의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감사해요. 얻은 것도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사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조금 더 심한 말하면 사실 그 사람도 주의 것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그렇게 노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것도 뭡니까? 은혜예요. 그것도. 예, 근데 여기까지 나가면 우리가 좀 이상하고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거기도 주님의 섭리가 있겠죠. 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멸시가 없어져요. 깔보는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부요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의 지혜,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니까 누구에게는 없어요? 바울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사도가 맞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깔보는, 낮추어보는 다툼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는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다 주의 것이에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훈련을요, 이제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 훈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것이라는 훈련을 하셔야,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도 빨리 뭡니까?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잘 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선이 훈련을 하는 장소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지난주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갔을 때요, 그들이 수행원으로 한 사람이 따라갔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 수행원 기억하시는지요? 예, 마가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요한이라고도 하죠. 예. 그런데 그가 산맥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그 산맥을 보고 그만 외동아들로 자는 그가 뒤돌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왕 제가 묻는 거, 그 산맥 이름까지 기억하는지요? 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첫자라도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타자로 시작하는데, 예, 맞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해발 2,000m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인터넷 뒤져보니까 2,000m보다 훨씬 넘어요. 3,000m도 넘는 그런 또 고산 줄령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무단 이탈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누구 없이, 마가 없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하고 이제 그를 파송한 교회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 궁금하죠? 자기가 선교한 지역에 있는 그때 전도받은 사람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겁니다. 지금 같으면 뭐 연락수단이 있겠지만 그 당시는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곳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1차로 들렀던 곳에 들러서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1차보다 훨씬 더 수월해요? 어려워요? 수월하죠.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이제 역순으로 간 거예요. 역순으로 갔는데 더베를 가서, 좀 이따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는 곳에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인물을 만난 거예요. 젊은 청년입니다. 청년이요. 디모데를 만나서 지금 바울이 누가 필요하나 하니까 마가는 가버렸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수행원인 청년이 필요한 거예요. 정 생각이 잘 안 되면 꽃 할배입니까? 그게 이서진을 생각하면 돼요. 맞죠? 이서진. 제가 아까 일부에부터 이야기했는데 자꾸 웃으시길래, 저희 집에서 제가 연예인 이름 맞추면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놀라요. 감탄하죠? 예, 하여튼, 예. 이서진인데, 그 이제 젊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왜냐면 이제 자신이 그래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이제 도움 필요하니까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럼 이제 원래 목적은 전도해 있는 곳에 교회를 이제 확인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는 일인데,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자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그들이 어디로 갔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면 7절을 보면요. 7절. 그 다음 또 무슨 지명이 나와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갔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에 이르는데 어디로 가고자 했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도가 이렇습니다. 그 지명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는데요. 저 파란 딱지 붙여진 곳이요. 1차 전도 여행지예요. 그 가까운 데 있죠. 저는데 저쪽에 보면 혹시 이곤이온이라고 보입니까? 예. 뭐 보이지 않아도 뭐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파란 딱지 위에 보면 있는데 그 바로 이고니온 위에 뭐가 있어요? 노란 딱지가 예, 부르기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예, 갈라디아가 있죠. 예, 왼편부터 보면 안 되고 예, 갈라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이제 부르기아에서 이제 갈라디아, 비두니아로 이쪽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지보다 저쪽으로 가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되어요? 멀고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했을 때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왔다? 교회 점검하기 위해서니까 너가 수행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노선이 확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당황했을 수 있겠지만 누가 더 당황했겠어요? 디모데가 훨씬 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삥 둘러서 무시아까지 갔는데 근데 바울과 디모데는 전부 다 소아시아 사람인지라 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저 지역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아서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까?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기를 애썼는데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때 어디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랑까지 갔다는 겁니다. 갔어요. 근데 드로아라는 곳에 가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보니까 환상 중에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 이건 유럽 사람이거든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그렇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옆으로 가면 무슨 성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성이에요? 빌립보 성이 나오는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계획도 없이 계속 그 윗지방으로 거닐다가 바울은 어떠하든 간에 아시아 지역에 머무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드로아 지역에까지 가도록 만들어서 그곳에서 환상 가운데 사람 하나를 보내서 일러주면서 어디로 건너가래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예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 주님의 일꾼 헤페르테스예요. 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기를 원해서 기꺼이 그 길로 그렇죠 갔어요. 가는데 근데 옆에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타우루스 산맥을 앞에 두고 고민한 것과 디모데가 지금 이 바울과 함께 저 유럽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고민과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지금 가만히 바울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지만 돌다 오겠는데 근데 따라 나서다 보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또 어디로 가져요? 유럽으로 가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럼 유럽에 가서 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유럽에 갈 여비는 있어요? 없어요. 준비했어요? 없어요. 돈도 없고 옷도 없고 그런데 어디로 가져요? 유럽으로 가자는 거예요. 타우루스 산맥이 얼마나 높은지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예,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설교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하여튼 저래요. 저걸 이제 마가가 뭡니까? 이제 넘을 하니까 외동아들이 도망쳐 버린 거예요. 니는 싫어서. 그런데 저 타우루스 산맥, 근데 이 디모데 앞에 더 큰 난제가 앞날의 불투명함과 준비되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같이 겹쳐서 지금 누굽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이유 없이 따라가요. 바울이 그렇게 주님이 엉뚱한 대로 데려가도, 물론 바울에게는 엉뚱하지 주님은 엉뚱한 것도 아니죠. 계획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 데려가도 바울이 그렇게 순순히 따라갈 수 있던 것은 나는 누구의 것? 주의 것. 그럼 디모데가 그렇게 순순히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었던 까닭도, 디모데는 자신이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임을 알았기에, 내가 주님의 것임을 알았기에,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신 소관임을 알았기에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 그리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이 훈련이 부지런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 부분을 놓쳐버려요. 예를 들어 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흥회를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일정을 잡았죠. 그러나 제가 일정을 잡았던 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제가 잡은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계획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획을 잡고 마치 바울이 환상 가운데 저 유럽을 갈 것을 보고 디모데는 환상을 보았다 안 보았다? 보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은 겁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저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부흥회를 계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들 중에서 자신을 좀 구별하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목사님 저는 상황이 남달라요. 지금 사업이 너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부흥에 참석하면 도무지 이게 안 됩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은 좀 몰라도 저는 이분만은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 있을 수가 있겠죠. 직장 일이 너무 힘듭니다. 적어도 낮에는 어쩔 수 없이 참석 못하더라도 새벽과 저녁은 참석을 하면 좋은데, 근데 이렇게 참석하면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뇌해서 직장 일이 안 되고 또 직장에 또 업무가 너무 쌓여 있어서 제가 그렇게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저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표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새 가족인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뒤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누구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것이에요?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직장도 나의 것, 사업도 나의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특별히 바쁘고 나는 지금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많고 내 몸은 특별히 피곤을 많이 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상황이 다르다고 구별하는 그 까닭은 바로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주님의 것이고, 직장도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준 직책도 주님의 것이고, 사업도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당연히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주님께 감사할 제목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나가고 있다면, 이것이 당연히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1차적으로 어디에 먼저 마음을 쏟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쏟아요? 부흥의 마음을 쏟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의 계획이 여기 있으면,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바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나가는 건 지극히 당연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전혀 없이 내 모든 이유를 다 대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 내가 주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린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것에서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영광이에요. 이게 그냥 괴로운 일입니까?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주의 것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죠.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렇죠, 비극적인 사건밖에 없을 것인데, 내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나의 이 모든 업적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안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불안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면 그냥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해도 안심할 수 있는 가정, 내가 주의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로 내가 가진 것으로 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떠든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지 마시고, 그리고 어떠든 교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항상 주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그 모든 훈련의 결과가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잠깐이지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에 익숙치 않는 분들일지라도 나지막한 소리로, 그렇죠,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것이니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런 거로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의 것임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알게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 노력과 수고 가지고 감사의 내 영혼을 기억하고,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재고 판단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럴지라도 내가 주의 것이 되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의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고백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이 되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감사의 내용임을 기억하고 이제 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참석하고 함께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